특별히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말로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조정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단원이죠? 한번 교재를 펴보시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8단원 앞에 소개된 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교회 근처에서 살게 된다면 고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은 하루에 왕복 130km를 운전하면서 통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일을 하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 온갖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지교회를 세우는데 순종하기 위해 그러한 비싼 값을 치러야 함을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학생이 돈도 없는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일 130km를 운전하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 부탁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아시죠? 목장 예배 드리고 차가 없는 목장 식구 태워준다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목장 예배 혹은 금요일 목장 예배 마친 다음에 양덕 갔다가 문덕 가는 거 어느 정도 그린지 아시죠? 그걸 계속 한번 태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하면 하기 싫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매일 학생이 돈도 없는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30km를 왕복으로 운전해 다니는 것을 감수하고도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조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말은 너무 근사한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깍쟁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깍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도는 물 건너갑니다. 깍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깍쟁이처럼 살아보세요. 근데 저는요, 깍쟁이처럼 사는 사람은 제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니처럼 될까 봐 나 교회 안 나간다. 차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깍쟁이로 사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도로 그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삶을 바꿔야지. 삶을 바꿔야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깍쟁이로 살고 자기 돈 10원도 손에 안 벌려가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니까요. 이게 더 미칠 지경입니다. 사실은요. 네. 깊이 공감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는 깍쟁이입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만약에 다른 친척이 깍쟁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 듣는 한 절대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못 줍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불교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기적인데 절에 가자고 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니 나가라 그러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조정을 안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앞에 있는 이 예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루에 130km를 운전하고 다녀야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이 삶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일과라고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밑에 적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그러면서 우리 획기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획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필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려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한번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전환점에서 결정을 잘못 내리겠죠.
그렇죠? 예, 믿음대로 못 내리고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결정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전환점의 자리에는 사실은 서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두 번째 전환점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전환점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려고 뭔가를 들고 오셔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인생을 조정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도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쩌면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조정하지 않아서 받아가지 못한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에게 조정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지금도 어쩌면 하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조정이 되기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무엇이 더 요구됩니까?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에 따른 뭘 요구합니까? 행동. 행동이 뭘 나타냅니까? 믿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행동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사실은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안 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의 믿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 믿음이 있다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이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직면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동이 없다. 아, 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 롯데백화점에서 다이슨 청소기 아십니까?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정부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포항 시민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다이슨 청소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공고가 떴어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갈 거예요, 아마. 다 가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시간요,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거꾸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도저히 따라오는 게 없다. 아, 지금 내가 믿음을 다 까먹었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229페이지 보면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당신은 평상시대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평상시처럼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나요? 모세가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에게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평상시처럼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평상시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평상시의 삶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획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조정되어야 할 영역이 없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29페이지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예, 그 위에 보니까 필수적인 조정이 완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했는데, 인생을 조정을 하니까 그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값진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받은 것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은 들고 왔다가 못 주니까 다시 그냥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그거 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은 남성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8단은 밑에 8단은 227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229페이지 맨 밑에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30페이지 첫 번째 문단,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그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뭐 설마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겠는가? 나한테 무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요구를 하시겠는가? 나한테 모세에게 하셨던 그런 요구를 하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도 조정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으로 아버지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셨는데 이것은 진짜 획기적인 조정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매우 획기적인 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보다도 그분이 사람으로 33년을 사셨다는 사실은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에 대해서 한 50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퀴벌레에다가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갇혀있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살았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정이에요. 그 다음 문단, 당신이 그분의 제자. 시작.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분의 제자. 제자가 무슨 뜻이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의 뜻은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예,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자칭 타칭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획기적인 조정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너 나 따라오려면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해야 된다. 너 나 따라오려면 인생의 목적보다 내가 더 소중해야 된다. 너 나 따라오려면 소유보다 내가 더 소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겨워집니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소유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정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230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그분의 길은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다 이제 각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삽니까?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정한다는 말이 뭐냐? 이때까지는 내가 살던 방식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삶의 방식을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다가 내 삶을 맞추어서 가는 것을 조정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느냐면, 그 옆에 이사야 55장 9절을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길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조정하는 단계에 서지도 않습니다. 조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의 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길에 내 인생을 맞출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조정을 해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조정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 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놀랍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못 서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인생을 맞추는 게 이게 도저히 안 돼. 이게 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 인생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제일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엘리사 부자 청년 얘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엘리사와 부자 청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다 읽어보셨죠? 예, 근데 두 사람에게 어떤 조정이 요구되었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족과 자기의 직업을 버리는 조정이 필요했고,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조정이 필요했습니까?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조정이 요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다. 24마리의 소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2마리 소를 잡아서 멋지게 파티를 했어요. 무슨 의미냐? 다시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다시 안 돌아온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최고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조정하고 간 결과는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조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 결국은 가버렸어요. 그는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와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조정한 사람과 조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231페이지요. 밑에 박스 안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실지를 다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조정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로 다음에 반응들이 나와야 합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세요. 순서대로 번호가 어떻게 매겨질까요? 뭐가 1번일까요? 믿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해서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조정을 하는 것이 순종의 자리에 서는 비결입니다. (232페이지)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부르실 때 그 임무는 하나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우선 믿음을 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거를 매일 하면 좋습니다. 매일. 그리고 이 질문은 답하기 쉽잖아요. 많이 생각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장 뜻있게 와닿은 게요, 조정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과로 넘어갑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뭘 조정해야 되냐? 사실은 조정의 종류는 뭐 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꼭 돈을 버리는 것만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놨죠. 233페이지. 뭐 어떤 영역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죠? 환경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등에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에서 조정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신도에서. 내가 맨날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겠는가? 내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행동에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뭐 이외에도 많아요. 실제로 말씀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그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2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두 번째 줄 믿음의 갈등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결정을 하는데요, 정신적인 결정은 쉽다는 거예요. 머리로 결정하는 거는 쉽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표현을 빌리면 정신적으로만 결정해요. 그리고 삶은 없어요. 생각의 결정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처녀 총각들 결혼을 아직 이제 곧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결혼에 있어서 인물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만의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물어보면 믿으면 된다 그래. 막상 붙여놓으면 믿음은 1번이 아니야. 따지는 게 많아. 결혼할 때요,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에 있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제 그거 안 보겠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결정하겠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진짜 조정하면 아마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정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도 애들이 놀러 가자 하면 가버립니다. 곤란하죠? 인생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신적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뭘로 하자? 행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거네. 거기에서 여러분은 행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십시오. 쭉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예, 사실은 따르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예,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했지만 이 두 사람 어떡합니까? 따라갔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원수는 어떡합니까? 미워하죠. 예, 저도 원수는 미워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한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8절에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사도행전 10장 1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234페이지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조정이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포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경험은 베드로 이방인들과의 관계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깨끗하고 느끼는 것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전통에 대한 헌신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갖는 교제에 관한 행동 등의 조정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많은 조정이 필요했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적어도 4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조정하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헌신도에서 조정하라고 하시는가? 생각을 조정하시라고 하시는가? 재물에 있어서 뭔가를 조정하라고 하시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조정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절대적인 항복.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주부터 시작. 하나님은 자주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열려 있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허우적거리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곳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부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실 때까지 공격하실 것입니다. 됐어요. 자,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해 보이긴 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 그것을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그건 가져가쁩니다. 보물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걸 가져가요. 돈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흔드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갖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심 없이 지내면 하나님은 그 보물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뺏어갑니다. 이유는 뭐냐? 내 삶을 허우적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한테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조정하라는 의미는 나를 위하신 것이죠. 나를 위하신 것. 우리는 진짜 그분에게 인생을 조정하기만 한다면, 엘리사가 농기구 버리고 24마리 쏟아 버리고 2마리 소 잡아서 파티하고 떠나갔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에 자기의 인생을 조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되기를,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열망, 이런 갈망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해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여기다가 네 인생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조정은 언제든지 한 인격체에게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합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합니다. 조정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내 관점하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관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조정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235페이지요. 질문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한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써보십시오. 예습을 안 하셨으면 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공부하는 도중에 뭔가 생각이 난 게 있다면 한번 조정한 건 아니고 조정하겠다고 생각되는 거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조정하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께로 어떤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으면 그게 뭔지도 한번. 지금 못 적으면 여러분 돌아가셔서라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있는 사람 말고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을 조정하며 살았던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35페이지 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맨 끝에 저는 아직도 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직도 가난과 선교보다는 부와 안락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의사로 누릴 수 있는 부를 버리고 가난한 선교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조정한 거죠. 짐 엘리엇,
인디언 선교를 갔다가 사실은 이 사람은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 잃어서 안 되는 게 뭘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상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지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가져갈 수 없는 게 뭐죠? 세상의 모든 겁니다. 장례식 가보세요. 죽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였어도 재산 가져갑니까? 예. 뭐 비싼 핸드백 가져갑니까? 비싼 차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 관속에 넣는다고 한들 그게 자기 겁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결국 놓고 가야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죠. 예. 그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어요. 예. 바피어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 아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캐나다 선교의 주역입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걸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기꺼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저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라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꺼이 만족하며 살았어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웩 선교의 창시자 C.T. 스토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희생을 치렀어요. 자, 위에 사람들이 했거나 기꺼이 하려 했던 조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쭉 적어놨는데요. 자, 위의 문장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뜻있게 다가오는 문장에 한번 별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리빙스턴, 짐 엘리엇, 바피어스, 오스왈드 스미스, C.T. 스토터 얘기가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문장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다가오시는가? 자, 236페이지 그 왼쪽에 있는 글씨 있죠? 당신이 있던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문장을 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네.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네. 지금처럼 거짓의 자리에 있고, 지금처럼 술집에 자주 가고, 지금처럼 기도보다 취미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처럼 쾌락의 자리에 머물고, 지금처럼 PC방을 자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는 없어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젊은이들은 요즘 엉뚱한 데 시간 너무 많이 썼잖아. 게임하는 데 시간 다 뺏기고 컴퓨터 앞에 시간 다 뺏기고. 예. 이런 삶의 획기적인 조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 획기적인 조정이 있어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예.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37페이지로 갑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조정을 필요로 한다. 1.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237페이지 박스 밑에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기 원할 때 당신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조정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선구가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저는 가장 뜻있게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 그곳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가 갑니다. 시작. 네, 순종에 대한 대가가 1부, 2부가 있는데요. 1부를 빨리 하고 쉬겠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순종이 왜 어려웠냐면요, 대가가 비싸요. 비싸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치러야 하는 값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이게 비싸. 포기하는 거죠. 예. 자, 반복인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내 방식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십시오. 자, 23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조정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값을 치르려는 것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됐어요. 예. 조정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예.
예수님 제자 중에서 물론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을 때는요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떡하고 고기 줘서 좋다고 왔더니만 이제 날 잡아먹으라고 하네? 이래갖고 다 갔어요.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오늘날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다가 대가를 계산해 보니까 야, 나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은 이런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한번 내디디고 가보면 참 잘 왔다. 이게 진짜 값진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못 내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맛을 사실은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는데요. 한 발을 못 내딛기 때문에 그 맛을 잘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 부담만 느끼고 힘겨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치르는 대가와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대가의 예. 우리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조정. 이거는 이제 다 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밴쿠버에 있는 지방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75명이 왔는데 한 2주가 지나가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0명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그 가을에 준비하기로 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시간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조정했을까요? 자기 교회 행사를 뒤로 미루고 이걸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수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사실은 이 블랙가비 목사님 교회는 조정을 했어요. 원래 그런 계획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좀 열려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그냥 이 틀에 갇힌 그런 형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계획했지만 다르게 인도하시면 다르게도 갈 수 있어야죠. 반대로 인도하시면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요구하십니까? 이런 일들은요, 목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목장에서 뭐 다음 달 10일 날 뭐 닭하기로 계획을 다 해놨는데 9일 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풍 포기하고 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 이러고 가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거죠. 둔한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이든 또 목장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원래 계획한 것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조정이 필요한 일들은 사실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때 원래 계획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계획대로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일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울 얘기도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240페이지. 자, 대가가 있는데요. 순종의 또 다른 대가가 뭐냐? 240페이지 대가의 예가 뭐죠? 핍박을 참아내는 것. 우리가 순종을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냐면 핍박을 참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스쿠툰 전역에 새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거나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매번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무서운 영적 어두움에 전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레지나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한 면 전체 인구 15만 명의 이 도시에 감히 우리가 새 교회를 시작한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험볼트에서는 성경부를 시작했을 때 다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데산볼트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거리에서 어떤 무당을 만나 저주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프린스 알버트에서는 저희의 노력을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철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블레인 레이크에서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세스쿠툰에 있는 지역에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격려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굉장한 반대에 직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신문에 비난 기사가 실리고 성경 공부 중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고 무당이 와서 저주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실패해서 철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모임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아직 작은데 새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고 그냥 하냐. 우리는 지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주지 못하고 곤경에 처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주제넘은 짓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곧 모든 믿음의 단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제넘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이런 비난, 반대, 그 다음에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은 10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주저앉았어요. 이런 거를 감당해낼 수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자, 후에 우리의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번창하여 자립을 하게 되니까 우리를 혹평하던 사람들은 비로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예. 241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반대와 오해를 자아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투옥됐습니다. 그는 한 서신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한번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조정이나 순종이 매우 값비싸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목장에서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 서지 않으셔야 돼요. 예. 리빙스턴 얘기입니다. 242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주소서. 어떠한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 묶는 것만 제외하고는.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닿습니까? 순종에는 대가가 있다. 저는 특히 그 순종의 핍박과 반대, 비아냥거림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데 두 번째로 어떤 값을 치르느냐면 그 243페이지 제목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난을 받는다, 또 핍박을 받는다, 반대에 직면한다, 이런 것도 순종을 할 때 치르는 대가이긴 한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견디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순종이 가져다 주는 값비싼 대가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뭐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자,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답을 모르겠으면 제시된 성경 구절을 참조하십시오. 자,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치렀죠? 밑에 답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노역이 무거워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무거워졌고 패장들은 맞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른 값이요. 만약에 모세가 순종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슬픔을 겪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의 육신적 어머니로 하여금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심어줬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치르는 비싼 값이 두 번째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야손 얘기인데요. 야손은 바울을 사기였기 때문에 소동하는 군중들에게 잡혀서 반역죄로 고소가 되었고,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고통도 겪고 그랬어요.
이런 대가는 사실은요, 치르는 게 쉽질 않아요. 2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예를 들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형제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하면 본인은 가면 되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족들이 굉장히 큰 값을 치를 수가 있죠. 그것은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목사님이 그의 교회를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면 그것은 목사님 자신에게 보다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 더 비싼 대꾸를 요구할 것입니다. 인도신학교 이사장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했잖아. 뭐 어디 갑시다 하면 또 헌금하고. 그게 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치르는 값비싼 대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빈칸을 다시 채워봅시다. 1번 시작.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행은 안 된다. 두 번째,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주위 사람에게. 세 번째는 이제 다음 건데요. 자, 그런데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그 가족이 치렀던 값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아내 마릴린이 선교 사업에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닥친 큰 대가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스커툰으로 갔을 때 큰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막내는 우리가 이삭한 지 몇 달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무렵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릴린은 5아이를 제가 없는 상황에서 키워야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게 순종의 값비싼 대가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들을 보살필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존경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방송에서 대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성탄절이 되면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회를 끝난 지금도 자기는 그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네? 이것은요, 가족을 등한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아이를 잘 돌보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겠다고 하면 언제쯤 갈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3세부터 13세까지가 3세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13세까지 중요한데 적어도 13세까지는 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곁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잖아. 사춘기 때는 있어줘야 돼.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진학도 해야 되잖아.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하면 이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했더니만 아를 하나 데리고 와서 턱 맡겨놓잖아. 80 넘어서 이제 90대면 좀 내가 자유롭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이 할 일만한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수련회 특강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목자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신학대학 교수의 목사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 한 영혼만 돌본다 그래요. 제가 이걸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 영혼 돌보면 그 나머지 누가 다 돌봅니까? 누가 더 돌봐요? 그럼 다 교회가 고아원되는 거죠. 아무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5명의 자녀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부모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 자식은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목자들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될까요? 근데요, 사실은 자녀를 내가 막 껴안아갖고 막 그렇게 하면 잘 키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아들 리처드가 세스코튼에 가서 블랙가비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초청하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초청합니다.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리처드가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했던 로울이라는 소년도 또 주님 앞에 나왔고. 그러니까 자식과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 5명의 자녀가 모두 다 전담 사역자나 선교 사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우리도 기꺼이 치르면서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 가운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 목장의 영혼을 돌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246페이지가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당신의 가족이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있었나요? 있었겠죠. 어떤 경험인가요? 비슷하죠. 블랙가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지요. 우리도 마지막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는 자리에 저는 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비싼 대가가 치르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죠. 난 그렇게는 안 살겠다고.
나 내 아이 다 키워놓고 하겠다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뭐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분은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주님과 대화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이런 예화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 지교회들 중 하나가 건물을 필요로 했는데 은행에서는 얼마간의 돈을 계약금으로 내야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블랙가비 목사님의 교회에서 융자금 계약금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얘기했더니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원금으로 누가 2,000불을 수표를 내놨어요. 누군가 봤더니 홀로 된 과부였어요. 이 사람은 전 재산이 4,000불밖에 없어. 근데 2,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일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이 4,000불인데 2,000불을 내놓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 여인의 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7페이지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어머니에게서 읽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인들이 주님과 대화하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어떤 목사님들과 재정회원들은 시작. 네. 사실은 이 블랙가비 목사님 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되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헌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하자고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이런 갈등.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막는 일은 사실은 아무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이바 베이츠라는 이 나이든 여인이 전 재산의 반을 헌금하는 것,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과 같은 일들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뭐 몇십만 불 있는 사람이 2,000불 내는 건 괜찮은데
연금받아 생활하면서 전 재산이 4,000불에도 2,000불을 헌금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는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누가 하지 말라고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압력을 넣거나 암암리에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도록 인도하신 것만 낼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그 인도신학 경험할 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일단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밀고 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생각합니다. 헌금이 얼마나 왔냐면요,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제가 얼마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150만 원씩 12달에서 1,800만 원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 나오면 좋겠다. 더 많이 나왔어요. 혹시 제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조작을 했습니까? 헌금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시면 돼요. 남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 헌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따라서 하면 돼요.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희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죠. 기회를 빼앗아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돌변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한 어머니의 절규 248페이지입니다. 순종의 대가. 허더슨 테일러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허더슨 테일러라고 상상하시고 한번 읽어보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테일러가 헤어지는 장면을 천천히 읽고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허드슨 테일러 얘기로 듣지 말고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로 계신 엄마를 떠나가는데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이별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순종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05개의 전도센터, 849명의 선교사,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을 통해. 저는 참 이게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게, 이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비수같이 관통해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아, 이런 의미구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구나. 예. 사실은 순종에는 이런 값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를 마음껏 쓰셨어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양의 일을 테일러는 중국에서 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선구가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와닿습니까? 나의 순종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5가 넘어갑니다. 5가 제목을 씁니다. 시작. 자, 작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정이란 당신의 능력, 당신의 기호, 당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 이 시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0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관성 있는 하나님,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자, 성경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 밑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52페이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 의지해라. 이사야 46장 9절 11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스스로 실패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건강, 여러분의 미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버스 사역에 얽힌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버스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썼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해서 버스를 샀다. 버스 산다고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안 통하더군요. 자, 그 다음 25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 방법은 절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열쇠가 뭡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허해질 때, 메말라질 때, 힘을 잃어갈 때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 방법이 아니라 관계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관계. 그 관계에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 관계에서 의미가 들어와요. 그 관계에서 달려갈 힘이 생기고 표대가 보이고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새로 교회를 세울 것인지, 목장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 그 영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다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계획,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강조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뭐와 같다? 가는과 같다. 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방법 이전에 뭐부터 추구해야 됩니까?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 제일 중요하죠. 예. 수평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건 한번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시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봅니다.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의 성공 등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해결책이다? 하나님만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254페이지. 바람, 기다림, 비슷한 단어가 너무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고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바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은 수동적이고 낭비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254페이지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 이게 비활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열심을 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환경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를 통해 환경을 해석해 달라고 묻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간에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며칠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어요. 몇 년 걸리는가? 저는 해보니까요, 20년 걸려도 사람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요, 거짓말같이 1시간 만에 탁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희망은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이즈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255페이지 밑에 네 번째 문단,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누구한테 볼 수 있죠? 예수님에게 볼 수 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했어요.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완벽한 표본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는 모든 몸짓이 다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256페이지, 기도의 조정과 그것의 대가. 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블랙가비 목사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는가?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해주겠지 라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남편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이제 신학으로 신학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면 다 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학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구하는 거 다 하나님 줍니까? 그러면 세상은 난리 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보기 싫어요, 없애주세요. 그럼 저부터 없어질 줄 몰라.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얘기지, 나의 정력적인 요구를 무조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준다? 안 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받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한밤중에 깨우셔서 기도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혹은 밤새워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주님에게 조정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256페이지 맨 밑에 문단 두 번째, 제가 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개발이 안 된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아직도 가장 개발이 안 되는 교회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다 살아있어요. 기도 안 한 교회는 다 건조합니다. 다 건조해요. 자, 오늘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게 이제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그거 보세요. 257페이지 1, 2, 3, 4번.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다음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겁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겁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몇 번입니까? 네. 1번으로 대답하고 싶죠? 저도 1번으로 대답하고 싶은데요. 지금 매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별로 없잖아. 기도는요, 진짜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자원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려보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복습합니다. 인생을 조정해야 됩니다. 뭘 조정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조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환난일 수도 있고, 반대 직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에 내 인생을 조정하겠는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던지시고,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생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수준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